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아내의 복종,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 승리, 이 발췌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을 중심으로 한 아내의 복종 해석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늘날 좀 여러 의견이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가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지 그 내용을 좀 깊이 파악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아내의 복종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양쪽의 역할 모두 중요하게 보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에서 말하는 복종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성경적 근거를 드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혼 생활이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는지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사실 복종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들 수도 있는데 자료에서는 이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뭐 억압이라든지 아니면 노예 같은 그런 굴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좀 세워주려는 그런 자발적인 태도라고 강조를 해요. 자발적인 태도요? 네. 특히 에베소서 5장 22절에 죽게 하듯 하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마음가짐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헬라어 원어 의미도 언급하는데 질서 속에 자발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뭐 대략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 원어 의미까지 제시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강압이 아니라 존경.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오죠. 존경. 그리고 남편을 높여주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비유를 들면서요. 이게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발성, 존경, 그리고 우열이 아닌 질서. 단어 자체의 오해를 좀 풀고 시작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그럼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려고 어떤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근거는 여러 가지를 듣는데요. 주로 창세기 내용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창조의 원리랄까요? 창조의 원리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그 순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이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기원, 창세기 2장 22절이나 고린도전서 11.8절. 아, 기원과 순서. 네. 또 창조의 목적,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거, 고린도전서 11장 9절.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것, 창세기 2장 23절인데 이걸 권위의 표현으로 해석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명령하셨다는 점, 창세기 2장 16-17절, 이걸 대표성의 근거로 봅니다. 와, 창세기에서 여러 근거를 찾네요. 혹시 타락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나요? 네, 그것도 있어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지만 디모데전서 2장 14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표인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다. 창세기 3장 9절. 이 점을 들어서 남편의 대표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복종이라는 게 아내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뉘앙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도 나왔었죠.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중요하게 짚어요. 아내의 복종 명령 바로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더 큰 원칙, 일반 원칙이 나온다는 거죠. 서로에게 복종하라. 네. 이걸 근거로 남편 역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니까 아내의 복종은 이런 상호 존중과 복종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종의 한계는 없을까요? 자료에선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잘못된 걸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게 절대적이거나 맹목적인 복종은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해요. 아, 맹목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요구하거나 아내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합니다. 양심의 자유까지는 지켜져야 한다. 네. 그리고 지속적인 학대나 간음처럼 관계 자체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황도 이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하는군요. 그럼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복종의 결과 혹은 목적은 뭘까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아내가 남편의 영광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이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줄 때 가정이 평화롭고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자료에 캐서린이라는 분의 가정 예시가 나오는데 아내의 존중하는 태도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군요. 네, 둘째는 가정 내 질서 유지입니다. 부모의 모습,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자녀들이 권위를 배우고 순종하는 기초가 된다고 봐요. 좀 강하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자녀 교육과도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즉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대항하는 방법이라는 관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 머리와 몸의 비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비유죠. 남편을 머리로, 아내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거나 각자 따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질서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해서 건강하게 기능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는 아내의 복종을 어떤 열등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행위로 해석하는군요. 맞습니다. 죽게 하듯 남편을 세워주고 가정의 영적 질서를 지키려는 믿음의 표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편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나 아내의 양심에 어긋날 경우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계도 분명히 하고요. 네, 그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결혼을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고 또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보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자료에서는 설령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 가르침처럼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강조하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니 자료의 관정, 참 생각해 볼 점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가정 내 역할과 질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영역, 심지어 사회 전체의 질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에 여러분이 동의하시던 그렇지 않던 오늘 논의된 이 자료에서 제시된 결혼관계에 대한 이 특정한 시각이 권위와 질서라는 더 넓은 주제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혹시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잠시 숙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